중학교 시절 고맙고 친절한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장황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또 이런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다가 야 여기에 밑줄 그어 그리고 별표 3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런 말은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들립니다. 시험에 나올 것을 친절히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길고 많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니 얼마나 친절하고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듯 친절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한 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죠. 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1절은 친절히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요점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요점이란 단어. 이 단어의 뜻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말한 것의 요약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 마지막 절인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 히브리서 4장, 5장, 6장, 7장 이 4장의 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히브리서 4장, 5장, 6장, 7장까지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를 간략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의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요점으로 또는 중요한 것으로 말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만 나올 수 있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따라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어떤 유대인인가? 과거에는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 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또는 회유에 굴복한 이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과거 믿었던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위대하고 탁월하다. 그런데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에 비해 외형적인 것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우선 유대교에는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중요하게 여겨 심지어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할 정도였습니다. 동시에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 역시 중요했습니다. 제사는 동물의 피를 흘려 잡아 불태우기에 누가 보아도 비장하고 엄중해 보였습니다. 거기에 호화스럽고 웅장한 성전에서 비장해 보이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특히 대제사장은 경건하며 화려해 보이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신생 기독교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본문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모였나? 가정에서 겨우 모였습니다. 더구나 당시 본문의 기독교인들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노예, 이방인, 과부와 고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한눈에 보아도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소외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유대교와 비교할 때 기독교는 너무나 볼품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과거에 믿었던 유대교, 화려하며 웅장해 보이는 종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향해 또 너희에게는 제사장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중보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해주고 화목시켜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했죠? 맞습니다.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너희 기독교에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다면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월하다고 자랑합니다. 그들을 향해 1절은 분명하게 지금까지 말한 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향해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유대교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너희만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너희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이렇게 1절은 요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지요. 그 질문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일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기에 유대교의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너희의 대제사장보다 탁월하다. 그 이유는 첫 번째 1절에 의하면 우리 대제사장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지극히 크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왕의 옆에 앉을 수 있을까요? 신하는 그 누구도 왕의 옆에 앉을 수 없습니다. 왕의 옆에 앉겠다는 신하가 있다면 그는 왕자를 탐내는 왕좌를 탈취하려는 신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하가 아닌 반역자로 처단의 대상입니다. 왕의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왕과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고 앉아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왜 너희의 제사장보다 탁월한가? 2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섬기죠? 2절을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십니다.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장소는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출애굽한 후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 또는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성소는 문자로 해석하면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막은 영어로 보면 텐트로 되어 있어요. 이 텐트가 무엇인가? 성막이에요. 성막. 광야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에 텐트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이 성막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거룩한 장소에서 섬기고 계시고 동시에 장막, 참 장막에서도 섬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5절에서 그들은 앞에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대교의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이 뭐죠?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요, 아주 잘 표현해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카피로 되어 있어요. 카피. 여러분, 우리 그 말 하잖아요. 야, 이것 좀 가서 카피해와. 이것 좀 복사해와. 할 때 그 카피입니다. 모조품이나 복사품을 의미하는 것이 모형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제사, 예배드렸던 장소는 카피예요. 모조품이자 복사품이에요. 그 장막은 뭐의 카피 보니까 저기 천국에 있는 진짜 장막의 카피본, 복사품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인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장막이 2절에서 말씀하시는 참 장막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복사품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 참 장막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더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치몬드에서 공부했습니다. 리치몬드에 공부하러 갔더니 먼저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리치몬드 다운타운 시내 가면은 제퍼슨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좀 가보세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제퍼슨 호텔에 가면은 빨간 레드 카펫이죠. 빨간 카펫으로 되어 있는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단이 무엇인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남자 주인공 클락 게이블 그리고 여자 주인공 비비안 리가 나온 곳이래요. 클락 게이블이 비비안 리를 이렇게 안고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찍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가족과 함께 그 말을 듣고 다운타운 도시에 있는 시내 중심에 있는 제퍼슨 호텔로 가서 빨간 카페트 계단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이후에 손님들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가 되면은 그분들을 제퍼슨 호텔로 모시고 가서 이곳이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을 찍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심지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신문, 미국에도 한국일보도 있고 중앙일보도 있어요. 이런 한인신문 중 한 곳에서는요, 로맨틱한 여행 장소로 버지니아주에 있는 제퍼슨 호텔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의 그런 로맨틱한 장면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저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지 않았어요. 아주 나중에 봤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아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 그 계단보다, 영화에 나오는 실제 계단보다 여기 제퍼슨 호텔에 있는 계단이 더 작아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호텔 직원에 가서 확인을 하니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제퍼슨 호텔의 계단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나오는 실제 계단을 카피해서 실제보다 작게 만든 모조품이었습니다. 제퍼슨 호텔에 있는 이 모조품 계단, 이 계단이 모조품인 것을 확인한 후 저희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방문하면요, 리치몬드에 이런 곳이 있어요. 뭐 한 10분, 15분 걸려요. 그러니 저와 함께 가시죠. 그리고 그분들을 빨간 카펫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뒤에서 사진을 찍어주면 마치 영화 감독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화도 안 봐도. 여기가요, 그 유명한 클락 게이블이 비비안 리를 이렇게 안고 올라가는 그 계단이에요. 하지만 모조품인 것을 확인한 후 사람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도 별로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품도 아닌 모조품을 굳이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형의 의미 아닙니까? 이것이 복사품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당연하게도 실제 작품이 모조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또 어떤가요? 그림자가 실체보다 더 위대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해가 질 때가 되면은 이 사람의 그림자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곧 해가 지면 그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실제보다 간혹 더 위대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보는 사람의 눈을 속일 뿐입니다. 광야 40년간 예배의 장소였던 장막이 이렇습니다. 장막은 천국의 모형 그리고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 장막이 진짜 장막이자 참 장막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그 진짜 장막인 참 장막을 섬기는 분이십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모형과 그림자를 섬겼지만 겨우 복사품을 섬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진짜 장막, 참 장막, 진품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섬기는 분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겠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섬기러 오셨나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줄 정도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반면에 예수님은 두 번째 섬기는 분이십니다. 이 두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 두 사실은 논리적으로 대단히 모순되는 말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누구인가? 신하이자 노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왕 중 왕, 만왕의 왕이신데도 섬기십니다. 이 두 개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 역사를 보면은 왕 중에도 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 중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일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16대 황제였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설교를 위해 검색해보니 2000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글래디에이터 두 번째가 나왔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요,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에게 로마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뛰어난 장군 막시무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려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많은 로마 황제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행정가로 뛰어났습니다. 또한 학자로도 그를 능가할 수 있는 로마의 황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스토아 철학이 있죠. 스토아 철학.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였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59세로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삶을 마감할 때까지 백성을 섬기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로 택함을 받자 기뻐하기보다, 크게 기뻐하기보다 아주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우렐리우스는 황제가 되기를 주저하면서 자기의 집을 떠나 로마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도 주저했다고 합니다. 황제가 되기를 주저하는 이유를 그에게 물으니 제왕의 무거운 책임을 하나 둘 계속해서 나열했다고 합니다. 황제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특권보다 책임을 더 강조했던 이가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의 자리를 크고 높은 자리가 아닌 봉사의 자리로 보았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섬기는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선왕이라고 말하는 세종대왕이나 영정조를 보면은 일반인 복장으로 변복이라고 말하죠. 일반인 복장으로 변복한 후 일반 백성들의 삶, 서민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궁궐을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섬기기를 기뻐하는 왕도 자기의 목숨까지 섬기기 위해 내어놓은 왕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것도 모든 왕 중 만왕의 왕 중 왕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영광을 행사하십니다. 그런 분이 섬기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섬기는가? 우리 모두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섬기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라면 세상의 논리는 섬김과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온 세상 위에 군림해서 모든 이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보기에는 아주 초라한 모습의 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조금이라도 왕의 모습이 있는 사람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나를 화나게 하는 괘씸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분명 나는 인정받을 만한 대상, 분명 나는 사람들이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나를 무시하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를 갈며 복수의 때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대우해 주어야 하는데 왜 나와 같은 사람을 무시하는가? 이런 분노 속에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왕의 측량만 강조하기에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왕 같은, 왕과 동일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섬기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림자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실체는 지극히 크신 분이자 동시에 섬기는 이이십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크신 만왕의 왕으로만 보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이로만 보는 것 역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자 동시에 섬기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6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18일 제주도 백록담에서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불을 좀 켜주셔도 돼요. 보이세요? 이 천사의 모습. 천사의 모습 보이시죠? 올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라산 백록담에서 찍힌 천사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 천사의 모습은요, 실제 천사가 아닌 그냥 천사의 모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사람의 그림자 주변으로 저렇게 무지개가 퍼지는 것을 브로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브로켄은요, 태양을 등지고 섰을 때 사람이나 건물 주위에 무지개 띠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독일의 브로켄 산에서 처음 목격되었기 때문에 브로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브로켄 현상은 기상 조건이 갖추어지면 발생하는 기상과학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던 과거에는 이 현상이 요괴나 귀신으로 오해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현상을 브로켄의 요괴라고 이름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선 이 현상으로 인해 브로켄 산에서는 마녀들이 연애를 벌인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림자만 보면은 요괴를 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귀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림자만 보면은 실제 우리 모습은 요만한데 저기 멀리 가 있는 그림자, 그 그림자만 보면 우리를 훨씬 더 위대한 모습으로 착각하는 신앙의 모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 만왕의 왕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참 장막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섬김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진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만왕의 왕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섬기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대림절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만왕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섬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섬기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진리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